맞아요. 오늘 제목을 제가 선교사 요셉의 인생 여정이라고 말씀을 정했어요. 우리 요셉의 인생 여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고 또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또 우리가요 또 그 말씀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 그 다음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봅시다. 넘기라. 우리 45장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요셉의 고백이죠. 총리가 된 요셉의 고백입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계획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나는 모를 수 있어요. 나는 잘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이 다 있어요. 이걸 모르고 인생길을 가는 것하고 내가 알고 준비하며 가는 것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있다. 이게 나의 가치예요. 아니면요, 나는 하나님 나와 아무런 계획이 없고 아무런 상관이 없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야. 이것하고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어린 요셉에게 하나님은요 계획을 알려줘요. 하나님의 계획은 크게 두 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언제부터 계획하셨느냐?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려고 계획했다. 내가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나도 모르게 교회에 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예수 믿게 하셨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다. 이게 첫 번째 계획이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사명이에요. 우리를 구원만 하신 게 아니라 구원하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또요, 꿈꾸는데 곡식단들이 막 자기한테 절하고 해달별이 절하고 이런 꿈을 통해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가장 정확한 것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다고 요셉이요, 내가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내가 모든 세계를 살린다, 그는 꿈은 아니겠죠. 그렇게는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계획이 있구나. 이걸요, 언제요? 어릴 때도 하나님은 알게 하세요. 우리 후대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이 있다. 오늘 그 설교 잘 들었는가 한번 제가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우리 목사님이요, 몇 살에 성경이 안 나와요. 몇 살에 내가 선교를 해야 되겠다, 목회자야 돼야 되겠다 생각했다 했어요? 몇 살요? 그죠? 15살이죠? 봐요. 요셉도 아마 그 정도 나이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요, 뭐 하시느냐? 훈련하시죠. 훈련하세요. 자, 우리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실패의 시간이 아닌 준비의 시간으로 사용하신다. 아마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요셉만큼 어렵지는 않아요. 이게 다인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우리 성경의 인물은 모델이다. 모델인데 어떤 모델이냐? 우리보다 더 못한 모델이다. 더 힘든 모델이다. 우리가 힘들어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할 수 있어요. 또요, 다른 가정과 비교했을 때에 더 못해요. 그런데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요셉이라. 요셉은 가정에 큰 어려움. 엄마도 일찍 죽었어요. 형들은 자기를 미워해요. 시기해요. 이런 가정의 어려움. 그래서 형들이요,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노예로 보내죠. 애굽에 팔아버리죠. 이 노예가 지금 쉽습니까? 노예는요, 이 당시의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 취급받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나라가 아닌 저 먼 나라 애굽으로 팔려가서 어린 나이에 요셉의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이 노예 생활하다가 어떤 사건을 만나요? 누명을 쓰죠. 이 보디발 아내 때문에. 누명 쓰고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 아니,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알려주셨는데, 정작 요셉의 인생은요, 어려움과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입니다. 이것만 보면 실패죠. 요셉의 인생 끝났어.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아닙니다.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시간이다.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데 환경이나 상황들, 이것은요, 좋아도 괜찮고 나빠도 괜찮고 상관없어요. 시편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지금 어디서요? 노예 생활에서. 보세요. 요셉은 노예입니다. 노예인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지금 노예예요. 그것도 아주 어린 노예예요. 하나님이 형통한 자가 되게 했다. 하나님이 그런 복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노예에서 주인집 아들이 되었냐? 아니죠. 여전히 노예입니다.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도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을요 보게 됩니다. 보세요. 노예이기 때문에 안 돼. 아니요. 노예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노예 생활. 그럼 요셉이 뭘 했을까? 그죠? 뭐 했겠어요? 청소하고, 그죠? 심부름하고, 물건 나르고, 농사 짓고, 가장 거드렛 일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 일들을 잘 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 주인이 보니까 다른 노예들하고 다르게 보인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요 보여진다.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 보세요, 가정의 어려움, 노예살이, 그리고 감옥까지 갔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셉을 준비하시는 준비 과정이다. 시편 105편에 보면 우리 첫째 줄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한 사람을 먼저 보냈어요. 누구를요? 요셉을. 어떻게 보냈어요? 종으로 보냈어요. 노예로 보낸 거예요. 그 다음 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미었으니. 또 두 번째 말씀은 어떤 생활일까요? 감옥이죠, 감옥. 첫째 줄은요, 요셉이 노예로 팔렸어요. 둘째 줄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감옥에 어떻게 들어가 있냐? 감옥에서 편하게 있었느냐? 그 발은요, 찾고 알죠? 묶였어요. 그리고 그 몸은요, 쇠사슬에 묶였어요. 이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걸 보세요. 몸만 힘듭니까? 아니죠. 그 마음, 생각, 정신, 영혼 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의 말씀 응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또 계획하신 계획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노예살이를 통해 감옥을 통해 요셉을 준비시키고 훈련시켰다. 그런데 뭐라요?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이 단련은요, 이 용광로에서 금을 만들 때 수천 도의 그 불을 해서 순금을 만드는 그런 과정. 이 요셉을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노예살이를 통해 또요, 감옥에서 요셉이 할 수 있는 게 뭐였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요셉이 누리는 것, 이거밖에 없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단련시켰다. 이것이요, 요셉의 인생 여정이래. 그러면 오늘 보세요.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 우리가 어린 나이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들을 지금 뭐 하시느냐? 훈련하시는, 준비하시는 시간들이다. 어려우면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신다. 좀 뜨겁죠, 그죠? 불을 세게 하니까 뜨거워요. 아니다. 나를 깨끗한 금으로 만드는 시간이다. 하나님이요, 나를 단련하시는 시간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은 이때도 지금도 함께 하신다. 이끄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요셉을 훈련시킨 다음에 요셉을 어디로 보내시느냐? 어디로요? 세상으로,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요셉을요, 뭐 평생 노예로, 평생 감옥에 아닙니다. 아니면요, 감옥에 나와서 집으로, 그것도 아닙니다. 어디로 보내시느냐? 세상 속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보내는 방법이 애굽의 총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방법도 다 같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달라요. 총리도 가기도 하고, 또 아니면요, 또 다른 위치로 가기도 해요. 하나님은 보내세요. 보내셔서 뭘 하시느냐?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보냅니다.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답을 주도록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당시에 7년 동안 기근, 7년 기근이면요,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7년 동안 농사가 안 돼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면 다 죽을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하셔서 그 기근 속에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하셨다가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밥이 없어도, 밥을 못 먹어도 죽잖아요. 7년 동안 밥이 없어도 사람들은 죽을 거예요. 그런데 또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뭘까요? 사람은요, 육신은 밥을 못 먹으면 죽어요. 또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은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미 죽은 인생이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주는 자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은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요, 애굽에 살아요.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어요. 그러나 애굽 백성이 아닌 하나님 백성으로. 사실 요셉이 기근만 해결한 게 아니라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리는 그 일이 더 큰 일이죠. 요셉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리는 그 일들을 하게 된 거죠. 오늘 그 다음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그래서 요셉을 제가 볼 때는 선교사다. 그죠? 선교사다.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보내셔서 노예로, 감옥으로 그 삶을 통해 준비하셔서 애굽을 살리도록, 애굽만이 아니죠. 애굽 주위에는 모든 나라들, 그리고 요셉의 가정까지 살리게 하시는 선교사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생명을 살리십니다. 이 요셉이요, 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어떤 고백입니까? 우리 첫째 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사실 육신의 생명도 이만큼 중요하잖아요. 뭐가 더 중요해요? 영적인 생명도 중요하죠. 밥만 먹고 사는 수 있는 게 인생이 아니니까. 영적인 생명을 얻는 복음을 알 수 있고 복음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이것 때문에. 우리 그 다음 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보존하도록. 생명. 그런데 육신의 생명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영적 생명을 보존하는 것. 마지막 절,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통해 또 한 생명들을 살리게 하신다. 이게 요셉이라는 거죠. 자, 우리 기억해 봅시다. 요셉은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더 못한 그런 환경이었어요.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할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어요. 그 모든 것들은 뭐였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과정이다. 어떤 준비입니까? 요셉이 선교사 되도록, 생명 살리도록. 육신의 생명도 중요한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영적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요셉 같은 생명을 살리는 한 사람, 또 그 한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우리 후대들을 준비시키시고 또 이제 훈련하고 있는 과정들이다. 그 과정들이죠. 오늘 그 다음 보세요.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 요셉을 통해 육신의 생명을 살렸죠. 또 하나님이 계심도 드러냈겠죠. 또 우리는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요셉처럼 세상에 육신의 도움을 주는, 육신의 생명을 살리고 도움을 주는 그런 일도 우리는 해야 되겠죠. 더 중요한 건 뭐냐? 영적 생명을 살리는 우리 후대들,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는, 또 전할 수 있는, 예수님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로,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우리를 대속하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그 죽음의 자리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증거죠. 부활이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 후대들은요, 이 생명을 전하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하고 또 훈련하고 세우신다. 우리 이제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선교다. 선교란 것은요, 우리가 너무 큰 것도 아니고 또 작은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후대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 그래서 오늘요, 이 말씀, 하나님은 요셉에게 계획이 있다. 어떤 계획이냐? 선교다. 생명을 살리는 거다. 하나님은 나에게 계획이 있다. 무엇이냐? 선교다. 생명을 살리는 거다. 이 마음을요, 우리 후대들이 가지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 가느냐? 복음을 아는 후대로. 그 생명 대신 그리스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아는 후대로. 또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는 후대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는 후대로.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후대로. 요셉 같은 이런 후대로 우리 은혜교회 후대들이 꼭 세워지길 바랍니다. 또 우리 부모님도 기도하고 있고 또 목사님은 저도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오전 예배, 오후 예배에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 들었어요. 어린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잖아요. 맞죠? 또 우리 목사님도 어린 나이에 또 하나님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셨잖아요.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는 제가 좀 늦게 했지만 마음에 주실 때는 저도 고등학생 때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마음들을 주세요. 저는 오늘을 준비하면서 우리 은혜교회 후대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어떤 계획이냐? 선교다. 어떤 선교냐? 생명 살리는 거다. 요셉처럼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영적 생명, 영혼을 살리는 그 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다. 누구한테요? 나한테. 우리 여러분 각자한테 계획하고 계신다. 그럼 나는 뭐 할까? 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킬 거라 그죠. 믿음으로 잘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한 가지는 기억해야 돼요. 나에게 있다.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것만 가지고 잘 훈련받고 잘 또 믿음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면 돼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마지막 우리 한번 우리 후대를 위해서 건면해 주시고 우리 축복 기도해 주시고 우리 후대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시면서 우리 은혜교회 담임 목사님 그 말씀에 또 순종하시고 우리 목사님과 또 사모님을 놓고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 은혜의 과정 속에서 성령님께서 선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로 주님께서 세워가실 거예요. 교회 그 자체로 은혜가 무한대로 충만히 임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령 안에서 만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이름처럼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무리하여 세계 열방 복음화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후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에게
약간의 괴로움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 통하여서 합력하여 세계 복음화 이루신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후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